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하늘과 땅,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하신 모든 세상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 이 지구, 이 땅에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까지 이 땅에 그리고 미물과 같은 우리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영원히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사는 곳은 지극히 높고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거룩한 곳이지만 기죽은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마음이 상해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새 용기를 넣어주려고 그들과 내가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 어떻게 보면 정말 기죽고 힘이 없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계신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 낮은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해 줍니다. 시편 113편 4절 5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영광과 존귀에 있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시편 113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하나님,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138편 6절을 통해서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땅에 붙어 사는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그런데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고 그 주 예수님께 감사와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먼저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우리 주 예수님은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분이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인간이 되셨다, 이 표현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들이요, 가현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육체로 오신 것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가현설이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사실 성육신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성육신의 은혜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어서 더 설명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고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후면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죠. 아무튼 그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성육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이고 동시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한한 감사의 제목이에요. 스스로 낮추신 하나님의 모습, 성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성육신하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성육신하시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두로 왕 후람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역대하 2장 5절 6절을 보면요,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그 크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자기가 건축하는 성전에 모시겠다, 이것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성전 짓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안에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가둘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도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무리 대단한 재료를 가지고 아무리 웅장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지라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도 그 크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될 수가 없다는 분명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가정에 있을 때 가정에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의식하던 주님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힘내라고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구하시고, 이런 분이셨습니다. 이 성육신과 임마누엘, 이 두 표현은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성육신과 임마누엘, 우리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일찍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중한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에스겔 34장 23절 24절을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지자 에스겔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한 약속을 주셨는데, 한 목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는 다윗,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 그들 중에 왕이 될 것이다.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한 목자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로고스이신 그 말씀이신 주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와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가지신 영광에 대해서, 주 예수님은 어떤 영광을 가지셨느냐, 이 부분을 요한이 설명하는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이 표현은요, 영광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길을 가던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지었어요. 이동하는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났을 때 그 성막에 구름이 쫙 회막을 덮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구름이 쫙 임하고 빽빽하게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구름을 가리켜서 세키나 구름이다, 영광의 구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 3명과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막 광채가 나고 변화됐잖아요. 그 모습을 생각하고 요한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정도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 자체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독생자가 뭡니까, 여러분? 독생자,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볼 때 그 유일한 아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유일한 아들이라. 그래서 제가 이 모노게네스, 독생자라는 단어는 독특하신 아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다, 이렇게 자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된 자들인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렇게 말하지만 주 예수님은 모노게네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특하신 아들,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독특하신 아들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를 통해서 출생한 이삭 외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이미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어쨌거나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2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 외아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입니다. 독특한 아들이라.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브라함의 독특한 아들 모노게네스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양자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와 달리 독특하신 아들이라, 모노게네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당신 무슨 표적을 보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당신이 3일 동안 다시 짓겠다고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성전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모세 때에 성막에 빽빽한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솔로몬 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성전이신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주 예수님께 우리가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땅한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로고스이신 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사무엘하 2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그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진리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세요. 진리,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진리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진실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진리라고도 번역이 되고 진실이라고도 번역이 됐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실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로고스이신 주 예수님,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온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주 예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진리를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은혜와 진리는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 주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로고스이신 주 예수님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동시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를 베풀어 주신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풍성하고 늘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는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는 주 예수님, 우리 주님께 마땅한 영광과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주의 백성들,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